오늘은 이 두 번째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이제 잔치를 좀 베풀어라, 짐승을 좀 잡고 음식을 준비하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지난번 일로 곡식을 가져갔는데 자루에 돈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그 요셉 집에 있던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벌써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이고 우리는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이 오니까 그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고, 그들이 가져온 향품이 있죠, 그죠? 아비가 야곱이 너 갈 때 이거 좀 선물 좀 가져가라 그랬던 거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 나이 많은 아비가 살아 계시냐 묻고, 살아 계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이 이 울음을 참지 못해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쭉 요셉이 자리를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11명의 형제들 자리를 배열을 해놨는데 그 순서대로 쭉 벌써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오늘 우리 본 말씀 보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의역을 내서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좀 직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이거 우리 나이를 어떻게 다 알았지? 우리 형제들의 순서를 누가 어떻게 다 알았지? 혹시 너들이 누가 얘기했어? 하고 서로 얼굴을 말을 못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벌써 다 알고 있지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들을 이제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차리고, 짐승을 잡고 음식을 차리려고 하고 데려갔더니 요셉은 그들을 데려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오는 여정에 힘들었으니까 피곤을 풀어주기 위한 같이 식사를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셉은 같이 식사하기를 원했는데 이 형제들은 들어와가지고 무슨 걱정을 하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가 돈을 훔쳐갔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들이 두려워하고 막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생각과 이 형제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 그런데 이 형제들은 요셉의 생각은 모르고 자기 생각이 어떻다는 거였어요. 옳다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11명의 생각, 10명의 생각이 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돈 때문에, 그 곡식 돈 때문에 그런가 봐.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맞아, 이거야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는데 거의 대부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아. 이게 이럴 거야.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오류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좀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좀 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하고 뭐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 어떤 데는 뭐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건 거야. 하고 결론 내렸는데 상대방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함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게 되고 비교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이거야 라고 결론 내릴 때도 좀 신중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뭐든지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속단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들의 생각과 자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돈이 들었는데 가다가 주막에 가서 봤더니 돈이 있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훔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가져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집에 일하는 애굽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22절, 23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두 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감옥에 있던 시므온을 끄집어내고 그 애굽 사람이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애굽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준 것이라 우리는 벌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이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거 모르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세요. 애굽 사람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음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성경에서는 보면 요셉이 하인들에게 일러 이렇게 말해라 라고 그런 기록은 없는데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애굽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너에게 주었다 그러고 그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돈 누가 자루에 넣은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뺑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잠자고 났더니 머리맡에 돈을 한 뭉치나 주고, 하나님은 그런 일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일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달도 안 됐지만은 성탄절 되어지면 항상 기억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한 천사들의 말이에요.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강보에 쌓여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는 표적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구유에 아이를 눕힌다든지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강보를 먼저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애 담요를 준비한다든지, 이거는 다 누구나 하는 기본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강보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준 것도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한테 아이를 그 강보로 싸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 속에서 함께 그들에게 생각을 주고 그들에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또 반대로 보면 사단 마귀도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타락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죄짓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려, 적당한 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적당한 예일지는 아닐지는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3년째예요. 3년도 더 됐어요. 광화문에서 계속 데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되어지는데,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뭐냐 하면, 뉴스에 예를 들면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KBS, MBC, PD 수첩인지 뭔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이런저런 욕을 하고 막 그런다, 그리고 막 폄하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제껴놓고 들어가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무슨 사진을 보냐면 데모를 하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진을 보면 그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할 때 사진을 보면 거기 보면 무슨 사진이 있냐면 단두대가 나와요. 단두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놓고 단두대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작두죠. 큰 작두. 그걸 갖다 놓고 그런 사진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죽이라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엄청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그림이라고 하면서도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는, 임산부가 아기 놓는 그림을 박근혜 대통령 그려놓고 거기에 막 이렇게 뱀이 나오는 그림이라든지 애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막 정말 끔찍스러운 것들을 갖다 놔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태극기 집회 정강훈 목사님 집회하고 하는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그런 흉측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행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밑에 지저분한 것도 없어요. 폭력단체가 하나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폭력도 하나도 없어요. 폭력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그때 같이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탈북자들이 집회를 했어요. 탈북자들이 집회를 했는데 뭐냐면, 탈북자들이 집회를 하니까 경찰들이 옆에서 하여튼 똑같아요. 불합치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하면서 선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선동하는 경찰들이 뒤에서 한두 명이 욕을 막 한 거죠. 무슨 욕을 했냐면 너들 나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응? 왜 대한민국에 와서 이 짓 하냐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탈북자들을 조롱을 한 거예요. 그것도 경찰 옷을 입은 경찰들이.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자유를 위해서 왔고, 너도 헌법에서도 분명히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헌법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그 탈북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조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그거 이외에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폭력 집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하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청와대로 밀고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로 3.1 운동 때처럼 똑같이 비폭력에 그 얘기하거든요. 그럼 두 사건을 놓고 보면 한 해는 막 단두대를 갖다 놓고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악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쪽에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의 이러는데 언론에서는 그전에는 단두대 갖다 놓고 막 했던 그들은 의인이라고 지켜 세우고 정의라고 지켜 세우고 이쪽에서는 악인이라고 언론에서 죽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린애가 봤을 때도 어떤 것이 더 흉측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온순한 것이고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떠나고를 떠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이렇게 봐도
뒤에서 일하는 배후 조종자가 하나님인지 사단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서도 보면 이 형제들은 그런 걸 모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게 되어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부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신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삶을 보고 이 애굽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수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와요. 수다한 잡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냥 어떤 민족만 있는 게 아니고 애굽 사회에 많은 민족들이는 있었는데 그 많은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12지파 정탐꾼을 하고 그들에게 분배해 줄 때 이 잡족들에게도 같이 땅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는 진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럴까, 한번 여러분들 영상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 광화문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정강훈 목사님이 설교를 막을 해요. 설교를 막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상한 일들이 막 많이 터집니다. 이상한 일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 보면서 천사다 막 이런 소리를 막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흰 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이 휴대폰에 찍혀가지고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름이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흰 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영상에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밤이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전부 소리를 지르죠.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고 밑에서 휴대폰으로 그것을 찍으면서 동영상을 올리면서 천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드리다가 보면 무지개가 정말로 크게 뜬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봐,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가져왔던 선물들을 요셉에게 주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또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시간에 응답하는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꼭 이루어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그의 11명의 형제들이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시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